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지난주 말씀이었는데요. 나를 찾으시는,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절대 분노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너무나 기뻐하시는 큰 기쁨으로 부르시는 그 기쁨의 목소리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쁨으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의 실제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죠. 2절 말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관장은 세리를 관리하는 그 위에 있는 상관이죠. 세관장.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세리는 뭐냐면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이제 세금을 걷으면은 그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 국민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는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돈을 냈는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로마를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많았고, 그 사이에서 세리는 중간에서 세금을 걷어놓고선 그걸 다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세리들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서 돈을 걷어서 자기 민족을 압제하는 나라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세관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위에 있는 상관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리였겠죠. 세리였다가 너무 일을 잘하니까, 너무 잘 뺐으니까, 너무 잘 거두니까, 그래서 너 진짜 잘 일을 잘한다 해서 세관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방에 나는 모든 돈 일단 이 사람을 통과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삭개오가 큰 부자일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여리고성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죠. 예. 빨간색으로 보이시나요? 여리고성. 예. 파란색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여리고성은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대한민국에 비유하자면요, 우리나라 서울 수도가 있고 수도 옆에 분당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 분당이 굉장히 부자 동네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길목에 딱 있어가지고 상업도 여기로 통하고, 거의 여기 통해서 수도로 가고, 수도에서 다시 여기 통해서 또 다른 데로 가고, 뿐만 아니라 여리고 옆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파란색? 예. 사해라고 보이시죠? 사해. 이 사해에서는요, 소금도 나고요, 역청도 나고요, 유황도 나고요, 이런 광물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상업이 많이 발달했겠죠. 예. 길목에 있고, 교통의 요충지에 있고, 지하 광물도 있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여리고성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요충지에 있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거기에 세관장이 누구? 삭개오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돈은 일단 누굴 통한다? 삭개오로 통한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엄청나게 큰 부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라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오늘 말씀 이 이야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신데 과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찾아야 했던 그런 잃어버린 자가 맞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 막 괴롭히면서 세금 빨리 내! 라고 했던 사람,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었던 그런 사람, 졸부 중에 졸부였던 그런 사람이 삭개오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찾아야 했던 잃어버린 자가 맞나? 그리고 이 사람은요, 매국노였어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김복덕이가 낙가무라가 된 거예요. 그런 놈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야 했던 그를 잃어버린 사람이 맞나? 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국가라고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옛날 시대랑 다르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느낌 잘 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 일제시대에 압제받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나랑 같이 김시성을 가졌던 사람이 갑자기 이름을 바꾸더니 낙가무라로 바뀌더니 나한테 막 돈을 뜯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러 왔대요. 이게 맞을까? 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통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요, 소중한 거예요. 그죠? 가치 있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렸어, 큰일 났어 하면서 그걸 찾을 때까지 찾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야 했던 그런 귀중한 사람이 맞을까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까,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으셨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돼요.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요, 베드로가 행동했던 것들을 보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에게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바로 따라갔어요. 그 정도로 순종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고요. 베드로 찾은 거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았던 것도 이해가 돼요. 바울이 처음에는 좀 나빴죠.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방향이 틀렸어요. 근데 원래 사울이었던 사람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방향이 처음에 틀렸을 뿐이지 방향을 바꾸고 나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은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럴 만한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겠지. 얘가 회개하면 잘할 사람인 거 아셨겠지. 찾을 만한 사람이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평생 사람을 착취하고 졸부로 살아온 이 삭개오가, 매국노였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찾을 만한 그런 귀한 가치가 있었던 사람이냐라는 거죠. 저런 사람은 그냥 버려둬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옥에는 떨어져라, 거강, 끝, 디 엔드, 이랬어야 되는 사람이 삭개오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귀중한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귀중한 사람이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 귀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통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그죠? 저 같은 사람, 예수님께 귀중한 사람이죠. 웃으세요. 농담을 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표정들이 잘 안 좋으세요. 여러분 같은 사람,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귀중하게 여길 것 같은 사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렇지? 어린애 같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죠? 타당해요. 이유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귀중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바로 앞장의 19장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삭개오와 자주 비교하는 사람이거든요. 부자 청년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삭개오와 부자 청년. 18장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고요,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이 삭개오와 부자 청년을 제 마음대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의도적으로 누가가 그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성경 해석에 중요한 원칙이 있거든요.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요, 문맥을 따라서 보는 거예요. 문맥을 따라서.
누가복음에서 18장이 있고 이어져서 19장이 나오는데 이 18장과 19장에 이어서 두 명의 부자가 등장을 해요. 부자 청년이 첫 번째 등장하고 두 번째로 삭개오라는 부자가 또 등장을 해요. 이게 의도적 배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같이 놓고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18장의 부자를 보겠습니다. 18장의 부자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8장 18절 말씀에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어떤 지도자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를 마태, 마가, 누가 세 명이 다 기록을 했거든요. 그만큼 중요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까지 같이 종합해서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은 일단 첫 번째 젊었습니다. 젊다라고 나옵니다. 젊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여기 나온 것처럼 지도자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었어요. 좀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이 사람은요 부자예요. 누가 봐도 부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셋 다 부자라고 해요. 부자다. 그 이 사람은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다라는 거.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처럼, 우리 어린이들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율법을 잘 준수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계명 지켜야지 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요, 이 지도자는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신앙심이 깊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요. 예수님을 만나러까지 와서,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너무나 신앙심 깊었던 정말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귀중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 사람 얘기할 때마다 늘 항상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 나타나면은 나는 진짜 두 손을 붙잡고서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라고 할 것 같다고. 네. 너무 귀중한 사람. 야, 그래. 절대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할 것 같은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그냥. 그럴 것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저를 갑자기 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나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라고 해도 이런 사람 나타나면 손을 덥석 잡고서 어디 있다 이제 오셨어.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그 귀중한 사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진짜 교회 오빠예요, 교회 오빠. 이런 오빠 있으면은, 연수야? 그지? 이런 오빠 있으면 잡아야 돼. 제가 너무 또 세속적인 얘기를 했죠. 농담입니다. 농담인데 진담도 살짝 섞인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귀중한 사람, 누가 봐도 귀중한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18장에 그런 부자이고 젊고 잘생기기도 했을 것 같아요, 왠지. 그죠? 그리고 신앙심도 깊은 너무 귀중한 사람. 근데 이 귀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가는데 이렇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22절, 18장 22절부터 봅니다.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22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아멘. 25절 말씀 굉장히 익숙하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은 정말 예수님께서 찾으실 만한 귀중한 사람 맞았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라고 개인적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12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유추해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부름을 받아서 어쩌면 13번째 사도로 선택을 받았던 그 위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가볍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요.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이거 거짓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연기하신 게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땠습니까? 그 부르심을 듣고서 23절 말씀에 몹시 근심했다. 그냥 근심한 정도가 아니에요. 몹시 근심했다. 이유는 네가 가진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중한 사람을 보시고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 충격적인 말이죠. 방금 전까지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참 어렵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죠. 극단이에요. 우리가 지금 들어도 곰곰이 생각하면 이 정도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의 이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 26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인데 이 귀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을 사람 같은데 이런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이 귀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삭개오처럼 죄를 좀 심각하게 지어봤어야 돼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교회 좀 오래 다녀보신 분들이 이런 생각 좀 합니다. 세상에서 좀 뒹굴면서 죄의 깊은 맛을 봤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회개를 해야 내가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살다가 막 이렇게 마셔 죽어 막 이러고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딱 회개를 해야 그래야 좀 드라마틱한 신앙인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내가 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회개를 제대로 못 해본 거야. 회심을 제대로 못 해본 거야. 그래야 좀 찐이 될 텐데 진짜 신앙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삭개오도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누가복음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렇게 막장까지 간 사람, 세상에서 뒹굴면서 막장까지 간 사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39절 40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죠. 시작.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달렸던 두 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형을 당해도 아주 최악의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정말 최악의 죄인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그럴 때 이제 십자가형을 합니다. 이 십자가형과 같이 더불어서 그 당시 로마 시대 가장 최악의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체와 묶어두는 겁니다. 썩어 있는 시체와 함께 묶어둬서 이 사람도 같이 썩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형벌이 있었고, 그리고 그와 거의 동급의 형벌이 뭐냐면 십자가형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못 박아 놓고서 그대로 죽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당일날 돌아가셨지만 보통 십자가형이요 몇 날 며칠 그렇게 매달아둬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두는 그런 끔찍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형벌을 받을 정도니까 이 두 사람은, 이 죄수는 정말 인생의 막장까지 가본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모독했죠.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구원해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니?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죄수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모독할 죄수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회개할 죄수가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모독할 죄수 1번, 예수님께 회개할 죄수 2번. 자,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1번일 것 같다. 아니다, 저는 2번일 것 같다. 왜 생각을 안 하세요? 2번일 것 같다. 생각해. 자, 나는 예수님께 모독하면서 끝까지 저주하면서 나는 으악 이러다 죽을 것 같다. 1번.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예수님 주님의 날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시오. 2번 모니터 들어오신 분들 손 드세요. 자, 1번일 것 같다. 으악! 나는 2번 주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3번 나는 아니다. 나는 죄수가 안 될 거다. 항상 이러면은 저는 다른 건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손은 들어보긴 하셨지만 2번 주에 많이 드시긴 하셨어요. 그러길 원하시죠?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악에 바칠 대로 바칠 때까지 갔을 때 장담하실 수 있겠냐고요.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죠.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면은 죄수이긴 하지만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그 배경이 있었겠죠. 갑자기 어느 날 너 십자가형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까지 다 거치고, 그 참혹한 과정까지 다 거쳐가면서 내가 마지막에 저주를 퍼붓지 않고 죽겠다, 회개하겠다,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깨닫고서 나는 회개하겠다, 둘 다 장담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신 잃어버린 사람 과연 누굴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님의 눈에 띌까? 아니면은 열심히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눈에 띌까? 도대체 예수님께서 찾으신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 자, 이쯤에서부터는 이제 좀 느낄 수 있고요. 아, 그거구나, 약간 깨달음이 왔을 수도 있는데, 내가 누구냐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늘 우리가 자주 함정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을 바라보고, 부자 청년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아, 이런 사람이어야 되나? 이런 사람이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누가 되어야 되나? 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나에게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천천히 볼까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우리 어린이들도 이 얘기 잘 들었죠.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있었어요. 예. 오늘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아멘. 자, 여기서 또 보시고 4절 말씀 보시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 삭개오처럼 했어야 돼. 앞서 달려가서 예수님 쳐다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어야지. 애썼어야지. 열심히 있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행동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이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군중 사이에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셨을까요? 못 찾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찾아내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혈루증 여인. 그죠? 성경에 나오죠. 혈루증 여인. 하혈이 멈추지 않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병을 겪고 있었던 한 불쌍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혈이 멈추지 않을 정도니까 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얘기를 듣고서, 아, 나 예수님 꼭 만나야 돼 라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께 손이 잠깐이라도 닿으면 난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수많은 군중 사이를 헤집고 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살짝 댑니다. 사실 이 여인은 이때 목숨 건 거예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예수님 옷가에 살짝 대는 순간 여인은 그 순간 느꼈어요. 아, 내가 나았네? 라고 느꼈습니다. 몸이 느꼈어요. 그리고 예수님 동시에 느끼셨다고요? 누구야? 다 예수님을 밀고 있는데, 다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있어요. 그 치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그 순간 느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찾으셨어요. 다 미는 사람, 그 수많은 사람 말고 나를 특별하게 만진 사람, 그 사람을 찾으셨다고요. 돌아서서 누구야?
나 만진 사람. 이렇게 찾으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찾아내셨어요.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말씀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4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이 말씀하시려고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딸아. 아니, 오늘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으시고요, 오늘 처음 만났어요. 오늘 처음 만났다고요. 낯선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보시고서 딸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딸아. 병이 나은 것도 큰 기적이지만 사실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이 뭐냐면요, 딸아,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셨던 그 순간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 훌륭한 행동입니다. 훌륭해요. 이런저런 열심히 있는 거 칭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열심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올라가세요, 좀 열심히. 예수님 봐야 돼! 하면서 기도할 때 난 예수님 만날 거야. 막 이런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있으십시오. 훌륭한 행동입니다. 근데 이보다 삭개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삭개오 입장에서 삭개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은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을 때예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지금 내가 듣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삭개오를 부르셨을까? 나를 부르셨을까요? 예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시면서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어떤 표정으로 나를 부르실까요? 거룩한 상상력. 삭개오야 할 때 어떤 마음, 어떤 표정? 그게 느껴지십니까? 활짝 웃으시면서 삭개오야 부르시면서 눈을 막 맞으시면서 초롱초롱 반짝반짝 만화를 그리면 거기에 막 별빛이 막 찬란하게 쫙 빠밤 하면서 삭개오만 보여. 삭개오는 예수님만 보이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면서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예수님 한마디로 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삭개오가 그거 못 느꼈을까요? 주님의 기쁨을 느꼈겠죠. 삭개오가 느끼지 못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거든요. 삭개오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 알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내 이름 알고 계셨는데 나만 딱 집어서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그 혈류증에 부르셨을 때처럼, 따라라고 부르셨을 때처럼 삭개오야.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가 2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아까 얘기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18장에 나온 부자가 있고요, 19장에 나온 부자가 있습니다. 18장에 나온 부자와 19장에 나온 부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은요, 둘 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둘 다 부르셨습니다. 차이점은 한 부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근심했고요, 한 부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기뻐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돈 버리라고 할 때 순종하지 못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께서 돈 버리라고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돈 버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자신이 먼저 버리겠다고 하죠. 8절 말씀. 삭개오가 먼저 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본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상, 거룩한 상상력. 삭개오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삭개오가 주님께 이 말씀을 드릴 때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께 이 말을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침울한 표정이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으세요? 삭개오를 보시면서 활짝 웃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삭개오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 돈 다 버릴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저만 위해서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기뻐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기뻐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중요한 단어는 회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중요한 단어는 회개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마주할 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단어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첫 번째 관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붙잡고 나가야 될 우리 믿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회개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 사람들이 좀 힘들어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18장의 부자 청년처럼 복음을 들었는데 근심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편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곤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느낌이 확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오해입니다. 곡해된 생각입니다. 죄 때문에 속은 겁니다. 그 감정은 바른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복음입니다. 회개는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절대 나 혼자 내려놓을 수 없었던 그 무거운 죄를 내려놓을 수 있게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걸 이끌어주세요. 자, 부자 청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돈 버려라 라는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바로 근심하죠. 심각해졌어요.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상상을 또 해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의 가장 큰 문제가 돈이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알았겠죠. 그 누구도 대놓고서 지적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도 느꼈을 거예요. 율법 열심히 지키면서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죄를 그 누구도 지적해 주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예수님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들어놓고 얘기하죠. 돈이라고. 넌 돈이 문제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바로 선명하게 드러내시고 회개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죠?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부자 청년에게 놀라운 기회, 일생일 때 정말 축복스러운 기회를 주님께서 그에게 주시죠. 나를 따라라.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너무나 큰 축복을 그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근데 부자 청년은 그렇게 혼자 갇혀 있었던 그 죄의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도자를 만났어요. 미로에서 인도자를 만났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목자를 만난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 목자를 지금 만났어요. 부자 청년이. 지금 이제 이 목자만 쫓아서 그 손 붙잡고 그 목소리 듣고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선택했냐? 혼자 있기로 선택을 합니다. 혼자서 근심에 빠졌어요. 이 부자 청년의 행동을 보면요, 혼자 막 혼자 죽어요. 혼자 죽어. 혼자 막 근심했어요. 어떡하나. 이러고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거든요. 혼자서. 자, 여기서 이제 상상을 또 다른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요, 이런 슬픈 결말이 아니라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저 혼자 못하겠어요 라고 했다면, 저 혼자서 그걸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자기가 여태까지 지위를 가졌고 율법도 지켜봤고 내가 예수님까지 찾아왔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혼자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저 혼자 못하겠어요,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삭개오에게로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졸부였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그런 정말 닭가무라 같은 삭개오를 예수께서 부르셨어요. 그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겠다고 하셨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묵상하는 거죠. 거룩한 상상력. 삭개오는 원래 뭘 좋아해요? 돈 좋아해요.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한테 주세요. 돈 좋아하는 삭개오예요. 돈 좋아하는 삭개오가 돈을 너무 사랑해서 삭개오가 인간보다 사람보다 어떤 사람보다 돈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세관장이 됐다고요. 근데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 만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도 부담감이 없었을까요? 거룩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난다고 하셨을 때 진짜 아무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랬을까? 여러분의 입장에서 말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전화를 걸어서요, 혜원아, 야, 나랑 차 한잔 하자 라고 했을 때 부담 없으세요? 정민아, 우리 밥 한 끼 같이 할까? 부담 없으세요? 목사 잠깐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돈 좋아하는 삭개오가, 그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다고 했을 때 부담이 전혀 없었겠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쵸? 부담이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들어서 자기 집으로 갈 때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 말이 안 들렸을까요? 죄인의 집, 죄인의 집. 갑자기 화가 나고,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에이씨 모르겠어, 다시 물러. 저 자식들 내가 또 괴롭혀야지. 이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충분히 상상을 해볼 때 지금 삭개오가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요. 그죠? 근데 그 순간 삭개오는 혼자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니라 지금 내 옆에 특별한 존재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시 천천히 봅시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하나님이었던 돈을 버리는 회개라는 거 훌륭합니다. 우리가 보통 8절 말씀 볼 때 이 뒤에 삭개오가 말한 것에 굉장히 초점을 두죠. 예, 훌륭해요. 회개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한번 확 불태워버려야 돼요. 회개할 때는. 이렇게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삭개오에게 있어서 정말 더 훌륭한 선택이 뭐였냐면은 주님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 옛날처럼 혼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그 혼자의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말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초점을 주님께 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느냐 보다,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환하게 웃으시면서
용태야, 삭개오야, 그렇게 부르신다니까요. 그런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우리도. 저도 주님, 그래요. 저 아직은 불완전해요. 아직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저 혼자 어떻게 내려놓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죠? 혼자 두게 하지 않으시죠? 주님 의지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눈빛, 그 음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 하고 불러봅시다. 제가 그렇게 기쁨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찾으셨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예수님, 그 얼굴, 그 눈빛, 그 마음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린이들까지 그 마음 나를 기쁘게 부르시는 그 마음, 주님 그 마음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얼굴 보고 그 주님 눈빛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들으며 얘야 내려와라, 이리로 와라 라고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내 손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회개하기로 합니다. 저 혼자 내려놓을 수 없는 이 죄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으로 내려놔 주시는 것을 보기로 합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정욕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또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돈을 하나님 삼고 권력을 하나님 삼고 권세를 하나님 삼고 건강을 하나님 삼고 사람을 하나님 삼고 이 세상의 안락한 삶을 하나님 삼았던 것들, 하나님 내 쾌락을 하나님 삼았던 것들, 주님 저 혼자 내려놓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결단도 부족합니다. 주님 저 혼자 못합니다. 주님 제 손 붙잡아 주시고 제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그 더러운 것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기뻐하면서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기를 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주님을 더 기뻐하기로, 주님을 더 바라보기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이 부족한 고백을, 이 연약한 믿음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고백을, 제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서 못합니다. 저 혼자서 못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회개의 문을 통과하고 주님 손 붙잡고 계속해서 나의 죄를 씻어가며 주님 손 붙잡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목소리 들으며 주님 따라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고백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고백하며 주님 저 혼자 못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정말 저 혼자 못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눈빛 바라보며 주님 목소리 들으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평생에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혼자서 못하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날 다 아셔도,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다 아셔도,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다 아셔도 나를 기쁨으로 찾아주시고 불러주실 분 주님밖에 없고, 내 연약함 다 드러내도 내 손 붙잡아 주실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평생 제가 어른이 된다고 해도 주님 없으면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그 손 붙잡고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바라봐 주시는 주님 앞에 저도 기쁨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죄, 그 고백, 그 회개, 이 믿음, 부족하고 연약해도, 더러운 모습이어도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기쁨으로 회개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